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22절만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 오늘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그래서 전쟁은 끝까지 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도 있고 우리 죽고 나서도 전쟁은 계속 있을 겁니다. 전쟁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빛은 하나여야 되고 빛의 아들은 하나여야 되는데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빛의 아들, 또 다른 빛이 자꾸만 등장하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쭉 들으셔서 알지만 바벨론에 있던 그 정권이 세계를 장악한다 이 말은, 바벨론이 세계를 장악한다 이 말은 바벨론이 온 세계 땅을 다 가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그 정신과 바벨론의 그 문화가 세계를 장악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니까 물론 땅도 크겠죠. 땅도 다스리는 땅도 크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뭔가 하면 그 바벨론이 다스리는 문화, 누리는 문화 정신이 온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갖고 있던 그 정신, 문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인본주의라고 그랬죠.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바벨론의 문화인데,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온 세상이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벨론은 온 세계를 다 누리고 다스리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문화가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 다리오, 아하수에로 하면서 메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메대로 넘어가게 됐을 때도 역시 바벨론의 문화를 그대로 이양받았고 물려받아서 아하수에로 왕이 세계를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하수에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 이 다리오 이런 왕들이 유대인들을 기한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죠. 펼치게 되지만 어떤 독립을 준다거나 해방을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물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역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독립이 되었다, 해방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 많이 유대인들이 그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만 그래도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했는가 하면 아하수로 때 역시 그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이 그 일을 유대인들의 그 전부 죽이는 말살 작전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가지고 있던 그 정권을 어느 쪽으로 그 정권이 넘어간다고 했는가 하면 헬라 쪽으로 넘어가요. 헬라 다음은 어디라고 그랬죠, 여러분? 요 세계의 역사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헬라 다음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로마라고 그랬죠.
로마 다음 어디예요? 미국이죠. 이런 순서를 따라서 지금 정권이 계속 옮겨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메대에 있던 정권이 헬라로 넘어가고 있는데, 헬라로 넘어가니까 헬라에서는 누가 그 정권을 호령하고 지휘했는가 하면 알렉산더라고 그랬죠. 예,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로 넘어온 그 모든 정권을 수호하고 다스리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거의 세계를 큰 어떤 휘어잡는 그런 왕이었고, 또 헬라 하면 헬라는 어떤 정치를 했는가 하면 발전 정치라고 그랬죠. 발전,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유럽 문화가 이 동양 문화보다 훨씬 앞설 수 있었다. 왜냐하면 발전이 모든 걸 발전시키는 문화였으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그가 사람인지라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겠다고 이래 하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그 한계에 따라서 이렇게 다 가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알게 되죠.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큰 세계를 다스리는 이것을 자기가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다스려야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공을 많이 세우고 한 요런 네 장군을 세워서 땅덩어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줘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없습니다. 없지만 이 외경에 보면 마카비서 이런 1장 5절로 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이 장수, 어떤 큰 공을 많이 세운 이런 장수를 통해서 이제 다스리게 하는데 이런 내용이 이름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외경에 나와 있지만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벌써 BC 550년경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시기는 200년경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한 300년 전부터 다니엘을 통해서 다 이렇게 세계가 돌아갈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이 있다가 실상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본 예언대로, 환상대로, 이상대로 전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만 보면 전혀 이런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외경에 보게 되면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이 마케도니아 일대를 분할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시쿠마스가 소아시아를 분할받게 됩니다. 그리고 엑슬쿠스가 수리아, 또 프돌레미가 애굽,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 땅덩어리들을 분할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 세계를 운영하는 그런 알렉산더를 이어서 이제 다스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큰 뿔이, 이 수염소의 큰 뿔이 심히 강대하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하늘 향하여 이제 이렇게 그와 함께 하던 장군들이 이제 그렇게 세계를 장악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땅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더럽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수전절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수전절이 뭔가 하면 바빌론에 잡혀가 있던 유대 백성들이 하만으로 인해 갖고 다 전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략을 세웠습니다. 그래 그 계략이 이제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것이 발견되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또 자기가 키운 딸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전부 구출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이제 유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에스더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거의 다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무슨 회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없어진 제사,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이런 것을 다 거의 다 수복한단 말이죠. 다 이제 거의 완성도에 가까울 만큼 회복을 하게 됩니다. 회복을 해가지고 뭐 독립은 된 것은 아니고 통일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복해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우리가 보면 이제 예배지만 제사도 드리고 또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하는 이런 것이 이행됐단 말이죠. 이행됐는데 그 네 뿔 중에 한 뿔이 하늘 군대를 대적할 만큼 힘이 세져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는가 하니 지금 거의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시 성전을 회파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전부 더 큰 어떤 핍박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핍박이 주어져 가지고 완전히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말살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다시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시 회복됩니다. 회복돼서 다시 말해 수선된다 이 말이죠. 무너져버린 모든 것들이 수선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해되기 쉽도록 옷이 찢어졌는데 이것이 다시 옷이 만들어지려면 뭘 해야 되죠? 수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수전절이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에스더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가 다시 이 네 뿔 중에 한 뿔이 심히 강대해져 가지고 이 강대해진 이 나라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다 해파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곳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말살 직전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강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것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수선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수전절이라. 그래서 그 수전절이 BC 한 150년경에 회복이 됐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그 내용에 말하는 거니까 그 수전절이 계속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복된 우리나라가 완전히 말살된 상황에서 다시 회복돼서 이 수복됐다,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 수전절이 지켜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지켜지고 있었다. 그래, 이 수전절의 그 전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귀환되어 돌아온 이들이 BC 323년부터 198년, 그래 125년간 돌아는 왔지만 그래도 이 헬라의 어떤 지배권 아래 있었습니다. 지배권 아래 있다가 125년이 지난 198년, BC 198년, 그러니까 한 200년 되죠. 200년 그때부터 이 헬라의 정권을 누가 잡는 거 아니? 네 뿔 중에 하나가 크게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권을 누가 잡는 거면 안티쿠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헬라 정권을 다 이양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쿠오스 1세가 큰 이런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구원자, 소테르, 구원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1세, 안티쿠오스 1세가 구원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고, 안티쿠오스, 안티는 뭡니까? 우리 안티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안티는 반대자, 배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서도 우리가 안티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 그래 안티라고 하는 요 이름, 안티쿠오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세계는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운영되어져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안티쿠오스가 이 헬라의 안티쿠오스가 알렉산더에 이어서 정권을 잡고 이제 통솔을 하게 되는 겁니다. 통솔을 하게 되면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반대하는 자. 그래서 안티쿠오스 1세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또 2세는 전쟁의 신, 데오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3세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3세의 아들 중에 하나가 곧 4세가 되는데 이 3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안티쿠오스 4세인데 이 4세가 오늘 다니엘서에 말하는 이 네 뿔 중에 하나가 나서라고 말하는 그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가 얼마나 독한 놈이 나왔는지 안티쿠오스 중에서도 가장 독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파괴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을, 나라를, 정신을 파괴하는 이 4세 중에서 한 뿔이 나온 요 아들, 요 놈이 그렇게 모든 막 정신까지 파괴하는 이런 자로 이 다니엘서의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4세가 이제 아버지 부왕이 반란으로 죽고 나서 4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된 4세가 오늘 내가 읽어드린 9절부터 나와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맺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군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 성소를 헐어버렸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독한 파괴자 요 안티쿠오스 4세가 이제 칙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칙령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할례를 금지하라. 그리고 성전을 해파하라. 성전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라.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만약에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모두 처형할 것이다. 그런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을 내리게 되니까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그 독한 사람들이 그 명을 다 따르겠습니까? 다 따르죠. 이제 거기서 반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자가 나오는 그 반대자가 누구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반대자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느냐? 수전질이 생겼다 이겁니다. 수전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 강한 맨 무리들이 결국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거죠. 일을 해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간섭을 다 따르도록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카베상 1장 60절 61절에 보면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긴 사람이 많았는데 할례를 어기고 또 제사를 어기고 이런 어긴 사람이 많아요. 어긴 사람들을 전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는 앞에서 처형을 시킴으로써 모아오던 사람들을 전부 헬라의 정신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괴자라고 하는 이 독한 이 왕이 애굽을 점령하고 돌아오다가 왕이니까 다 얘기를 듣잖아요.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의 정신으로 이 헬라 문화로 다 다스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듣게 됐는데 그자가 누구인가 하니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 자기네 어떤 헬라 정치를 다 이렇게 답습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반대자들이 있었다. 반대자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꼭 시비를 건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 군대가 들어가서 명을 내렸는데 어떤 명을 내렸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서 성전을 하고 올라오는 이 성전을 축하하는 의미로서 내가 너희 군인에게 명을 내리노니 하면서 무슨 명을 내리는가 하니 여자를 겁탈하라. 여자를 강간해도 좋다. 그리고 재물을 다 뺏어도 좋다라고 하는, 왜? 이거는 성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왕이 내리는 너희들에게 보너스다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군인들에게 그런 자유를 줬으니 여러분 그 바닥이 어떤 바닥이 됐겠습니까? 쑥대밭이 됐겠죠. 쑥대밭이. 예. 이거 왜 이리 했느냐? 그 중에 이 헬라 문화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있다 이거죠. 엘리야 때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엘리야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엘리야 같은 사람 7천을 숨겨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유대 나라에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헬라 정권, 이 헬라 문화에 지배받지 않고 이렇게 막 그냥 자기들의 그 어떤 독선을 피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그런 어떤 이 왕이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하면 오니아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지금 예루살렘의 어떤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제사장 동생 나손이라는 사람이 그 안티고스 그 왕에게 재물을 잔뜩 줘가지고 자신이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돼가지고 헬라 문화와 헬라 정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재물을 줌으로 그 나손이 제사장이 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 나손이 재물을 주고 헬라 정치를 받아들이는 이때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때 생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이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인데 돈이 있다 보니까 빌붙기를 좋아해요. 어떤 권력의 빌붙기를 좋아하고 돈을 줘가지고 권력을 사기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풍류 따라 바람 부는 대로 어떤 자기의 이득이 생길 수 있는 데다가 자기의 발을 갖다 놓는 사람, 이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이 나손이 돈을 주고 정권을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부 이 헬라 문화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이 그런 정치를, 이 헬라 정치를 펼쳐가고 있는 중에
그 중에 이제 사두개인이 있는데 그 사두개인과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독합니다. 그래갖고 뭐 이 여자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인다는 둥, 뭐 이 법을 지킨다는 둥, 이거는 그 사람들이 왜 그래 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전조가 뭐길래, 그 사람들의 정신이 뭐길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법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이 바리새인 정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나손이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이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전부 헬라 정치로 펼쳐가고 있을 때 거기서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솟아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슨 다른 법을 지킬 수가 어디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재행당하는 겁니다. 재행당하고 전부 죽는 겁니다. 결과는 전부 그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지키는 거니까 법을 지킨다. 그러면 뭐가 돼요? 재행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또 재행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으니 바리새인의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그러면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자부심이 크고 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대표자가 있었는데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따디아가 바리새인,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 같은 어떤 이런 열심당원 같은 이런 어떤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그런 일을 하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결국은 죽지요. 죽으면 재행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재행을 당하니까 이 리더자가 재행을 당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더 불이 붙어버렸어요. 바리새인 운동에 더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운동에 더 큰 불이 붙었는데 이 마따디아의 후계자가 불이 붙어가고 나온 자가 누구인가 하면 마카비 형제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마카비 형제가 이제 불이 붙어갖고 이 마따디아를 대신 이어가지고 이제 바리새인 운동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법을 어느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다른 날은 일을 하죠. 그래 안식일 날은 이 사람들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적군이 언제 쳐들어오느냐면 안식일 날 쳐들어와요. 안식일 날 쳐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북부 쑤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그 정도로 이 바리새인 운동 이 마따디아를 이어서 마카비 형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불이 붙어버렸는가 하니 저 안티고스 이 독한 파괴자가 들으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힘을 쏜다는 소리. 이 사람들이 더 강해지고 사람이 처행을 시키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난다는 소문이 페르사까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어떤 이 팽점을 시켜야 되겠다. 어떤 이 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루시아라고 하는 장군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루시아라는 장군을 파송을 했더니 루시아가 장군이 파견된 군사들까지도 이 마카비 형제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루시아 장군한테다 더 큰 대군을 줘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시켰는데 이 큰 대군까지도 이 마카비 형제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이겨버리니까 이 안티고스 4세가 페르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겨울에 이겨버렸는데 봄에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열이 나버렸던지, 열이 나가지고 오늘날 우리로 보면요, 머릿속에 핏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뇌졸중 이런 거 모르니까 하여튼 머리가 피가 터져버려가지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열을 얼마나 받았던지. 아니, 대군을 보냈는데, 대군을 보냈는데, 마카비 형제가 그걸 이겨버림으로써 얼마나 성질나고 열받았겠어요. 누구나 그렇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를 이어서 헬라 정권이 이 안티고스로 넘어갔는데, 이 안티고스까지도 이 유대인들의 그 독한 믿음의 사람, 마카비 형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헬라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 안티고스는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곳에 이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뭘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 돼지고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돼지고기는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보면 돼지고기, 돼지머리 뭐 이런 거 갖고 제물 지내면 그거 전부 이방신한테 제사 지낼 때 그거 돼지고기 쓰잖아요. 돼지머리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갖다 놓고 막 돈 꽂아놓고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돼지고기라는 것은 어쨌든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갖고 제물 드리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이 믿음의 사람이 그 이상,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의 지도자, 이 마따디아가 죽고 막,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한 사람이 이 희생을 당하면 그것이 막 오히려 불씨가 더 막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헬라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지를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대단한 겁니다. 그냥 믿음의 한 사람이 뭐 교회도 세우고 믿음의 한 사람이 교회에 허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토요일 날은 되도록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이 정신이나 모든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육신이 막 피곤하고 그러면 이 영혼이 아주 고스란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은 되도록이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주고 막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막 이러다 보면 주일날 나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일을 이렇게 막 분주하게 또 이렇게 하다가 찬송을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 기도가 순수하게 꺼리끼는 게 없이 그냥 순수하게 쭉 하는 게 빨려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참 일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런 먼지, 끄름, 뭐 이런 지저분한 게 아가고 막 그 깨끗한 여기 막 이렇게 붙습니다. 붙으면 막 짜증도 나고 말도 순하게 안 나가고 막 이렇게 부닥치고 막 이러고 싸움박질도 일어나고 이런 경우도 많고,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노동을 해갖고 내 몸을 써서 일을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이 어떤 이런 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구역원들 몇 개 좀 관리 못 해갖고 그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람 한 마음이 그게 천하를 얻고 천하를 뺏기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관리라는 거는 어려운 겁니다. 관리 뭐 물건 여기 있는 거 저기다 갖다 놓고 그런 관리가 아니라 사람 관리. 사람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해야, 잘해야 이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이걸 유지를 추구하는데, 내 몸이 막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러면 그 영혼 관리가 잘 안 돼요. 아무리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해도 쉽지를 않습니다. 쉽지를 않고. 잘하려고 그러면 더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이런 사고도 터지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중요한 것은 헬라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더라.
헬라 정권 다음에는 어느 정권으로 넘어간다고요? 로마 정권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헬라 정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 좋은 세상을 펼쳐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무섭고 더 예리하고 더 강력한 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연결되는 로마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 좀 더 가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이 일까지를 하나님은 이루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쳐 죽이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독한 자고 무서운 자죠. 그래서 이 로마를 통해서 이제 또 전쟁이 있고, 이 전쟁은 끝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왜 전쟁이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새로운 광명의 빛이 세상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잘났는데 내만큼 잘난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사람은 하회로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쳐 죽여, 내 아버지일지라도, 내 아버지가 왕일지라도 그 왕을 쳐 죽여야 내가 왕이 되는 것이지, 아버지 왕하고 아들하고 하회해가면서 정치를 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여야지 둘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주님 같은 또 다른 어떤 광명의 빛이 하나 또 나타나면 결국은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둘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인원하고 합의하고 뭔가 이게 어떤 좋은 사이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 심성 속에 그렇게 아예 안 돼. 이 어떤 자기가 올라서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어떤 탐심이 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그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이게 푹 올라버리는 거예요. 평소 때는 없어요. 근데 없다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푹 올라버려요. 내 자식은 안 되고 남의 자식 잘 되면 뭐예요? 내 자식이 볼 때 딱 그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정신 속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그 속에, 근본적으로 세포 속에 낱낱이 수억만 개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건데,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그게 전부 다 없어지면 없어져요. 세포같이 썩어버려야 없어지는 거지, 안 죽고 있는 이상에는 전부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지만 우리가 다스리고 있을 뿐이에요. 적당히 그냥 눌러서 못 올라오게 다스리고 있을 뿐이지,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가 기회만 되면 푹 솟아오르도록 돼 있대요. 그걸 갖고 우리가 무슨 영광 그러면서 살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벗어버려야, 진짜 올라올 게 없이 벗어버려야 영광이 되는 거죠. 그걸 주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믿음 생활에 의미가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돈 좀 더 잘 버는 그런 수준 갖고 믿음 생활 누가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 생활. 참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우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이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강력한 두 발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러세요? 철이라고 그랬죠. 철이 금보다 강하고 은보다 강하고 뭐죠? 흙보다 강하고, 철의 나라, 로마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 그리고 예수 얘기를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예수가 이렇게 강력하고 강한 분입니다. 그 예수를 이기는, 현실적으로 이기는 로마 여선이 정말 로마는 과연 철이었다. 철이었다. 예수는 흙이시지만, 말씀이시지만, 흙이시지만, 흙은 정말 철이 한번 꽉 밟으면 부셔져 버리죠. 부셔져 버리지만 철보다 강한 게
흙이라는 겁니다. 예. 흙보다 강한 존재가 없어요. 흙에서 생명이 나오고 흙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철에서는 아무래도 열매도 안 맺어지고 생명도 안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의 나라, 흙의 나라로 연결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